선한 일을 열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디도서 2장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성도는 그 믿음과 또 그것을 살아내는 삶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삶의 영역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뭐 젊은 남자, 또 젊은 여자, 종들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권면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9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늙은 남자와 종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늙은 남자로서 살아갈 때 이러해야 한다, 아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은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형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이어지게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구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낼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이 가장 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로 1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원동력,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원동력이 바로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받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지,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은혜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로도 같이 쓰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인 그 은혜가 우리를 처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서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 다음 상태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 우리를 만들어 그 다음 자리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내가 받고 있는 훈련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아마 경건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구별됨의 훈련이며 또 세상의 여러 정욕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쁘다고 말하는 것들로부터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 사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련시키시며 성령으로 빚어가셔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삶으로 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나아가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 13절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이 은혜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 은혜가 양육하고 훈련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복스러운 소망,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영광을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에 주목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꿈꾸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결론을 알고 훗날의 영광의 결론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억지로 너무 고통스럽게 그리고 힘겹게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나를 바라봄으로 이 땅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자리를 어렵게 여기고 이 땅에서 받는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너무 고통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주목하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오늘 나의 연약한 그 지점만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미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날로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의 말씀들 이 바울의 메시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권면의 메시지와 그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은혜에 힘입어 나아간다면 신앙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과거에서 우리의 옛 자아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건져내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은혜는 오늘날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며 은혜는 우리를 이 땅에서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로 빚어지고 양육받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미래의 모습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모습들을 소망하며 그 영광으로 부름받았으니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